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제에 나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마음으로 믿으셨습니까? 기억나시나요?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착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잘 살아야겠다. 멋진 사람이 되어야겠다. 보통 이런 마음을 갖고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렇죠?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는 가장 중요한 동기는 사실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죽음의 공경에서부터 나오는 것, 그렇죠? 사망과 지옥의 공경으로부터 나와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가장 직접적인 동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요, 죽음의 공경에서 나오고 살게 되면 이제 완전히 괜찮은 걸까요? 괜찮은 거죠. 그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믿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면 우리의 삶이 이제 그 순간 끝나나요? 여러분 우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냥 믿었다 이러고 끝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을 너무 단순하게 평면적으로 이해하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중심적인 생각을 우리 잠시 옆으로 두고 우리 하나님께 좀 중심을 옮겨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상황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왜 구원하셨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분은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어떤 행동을 하기 때문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애초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거룩한 성품을 누리며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계속 그렇게 죄 가운데 살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죄의 공경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공경으로부터의 구원은요, 단순히 지옥에 가지 않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것은요, 구원의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초보적인 단계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요,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한 성품을 누리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누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믿음이 생기면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믿음에 따르는 결과로서 거룩한 삶으로 인도되는 것이죠. 성결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하는 도덕이고 그 도덕적인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강론은요, 이 도덕적인 어떤 규칙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라는 의미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가기 위한 허들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정말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알아가는 삶, 그리고 그 기준을 따라 사는 사람의 삶의 모양이 바로 이 산상수훈에 묘사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정말 유명한 본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보고 고개를 끄덕일 만큼 높은 수준의 도덕입니다. 실제로 산상수훈은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장 유명한 기독교의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읽은 부분은요,
옛날부터 황금률이라고 불렸던 그 규칙을 어떻게 보면 이제 판단이라는 주제에 맞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황금률은 무엇이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황금률입니다. 그 말을 판단이라는 어떤 주제 아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사람들이 보고는 합니다. 좋은 말이죠. 남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섣부르게 행동하지 말아라 라는 일반적인 도덕론으로서도 이것은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 자체로 좋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5절까지 그런 말씀이 나온 뒤에 보면 6절에 갑자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산상수훈 전체를 해석하는 열쇠는 마태복음 5장 48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면 이 온전함을 우리는 무엇으로 해석할까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칼 같은 기준과 완전 무결한 도덕적 깨끗함, 그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 적용할 때,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야기할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도덕적으로 완전하시고 존재 자체로 초월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온전함을 요구할 때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이 무흠하고 완전 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에게 있어서 요구되는 온전함은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의 동기의 온전함입니다. 여러분, 동기가 온전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올바로 따르는 것,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 첫 번째와 분리되지 않는 두 번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경외함과 사랑함을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동기의 온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함과 사랑의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목적과 동기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나온 이 비판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크게는 두 가지로 쓰입니다. 하나는 가치 중립적으로 있는 그대로의 상황과 사실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정죄하고 비난한다는 의미의 비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지성을 사용한 가치 판단이 성도에게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말은 분명 아니라는 것이지요. 성경은 올바른 판단을 성도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신령한 자는,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의 의도는요, 다른 사람을 향해 온전한 마음이 없는 맹목적인 비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올바르다고 하여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비판하는 말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랑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기준이 없는 비판은요, 반드시 가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혹한 판단은요, 반드시 자신에게도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그 기준은요, 보통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 기준보다 조금 더 높은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훨씬 더 가혹한 잣대를 들이미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그 가혹함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보면 어떨까요? 그 기준과 잣대를 스스로에게도 외면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보면은요, 자기 자신도 언제나 그 모습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눈에는요, 다른 사람이 볼 때 말도 안 되게 큰 들보와 같은 이물질이 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죄악,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바라볼 때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죠. 제 안에 얼마나 교만한 마음이 있는지, 내 안에 얼마나 음란한 마음이 있는지, 내 안에 얼마나 믿음 없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보이는 결점은요, 사실 내가 나를 볼 때 보는 결점에 비하면 정말 작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의 결점은 보통은 굉장히 크게 보여야 하고요, 다른 사람의 결점은 그렇게 디테일하게 그 사람의 마음을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실 발견하지 못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작은 티끌을 보고 그것을 향해 가혹하게 달려드는 것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천성적으로 뛰어난 관찰자입니다. 특별히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은요, 다른 사람의 단점이나 약점을 굉장히 빠르게 잡아내게 만듭니다. 존 웨슬리는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비판과 판단이 죄를 향해 가는 케이스를 두 가지 말했습니다. 하나는 잘못이 없는 사람이 잘못을 가진 것처럼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그 사람이 실제로 잘못한 것보다 더 크게 잘못을 부풀려서 그 사람을 낙인 찍는 죄, 그 두 가지 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던 어떤 선입견과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전제를 가지고 가정을 가지고 그 사람을 낙인 찍는 경우가 많다고 존 웨슬리는 경고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가 보기에 합당해 보이십니까? 이 두 가지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온전히 드러나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잘못한 게 없는데 잘못했다고 누군가에게 누명을 써본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때 얼마나 억울할까요? 또 어떤 작은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에 덧입혀서 옛날에 했던 잘못, 그 전에 했던 잘못, 그리고 그거보다 심지어 아직 짓지 않은 그 잘못까지 넌 저지를 녀석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더 부풀린 정죄를 받아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군대 같은 데서도 그렇고요, 학교 같은 데서도 어떤 작은 잘못을 했을 때 혹시 선생님이 기분이 안 좋으시거나 선임이 기분이 안 좋으면 내가 저지르지 않은 잘못까지 시체말로 덤탱이를 써가지고 더 크게 혼나거나 더 크게 불이익을 받은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를 당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죠?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잘못하지 않은 것으로 정죄당할 때, 그리고 어느 정도 잘못을 했다고 해도 그것을 발판 삼아 더 크게 공격받으면요, 사람이 정말 마음이 찢어집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속히 그런 일을 합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한번 저질렀다고 해볼까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면요, 보통은 덮어주려고 하고 이해해 주려고 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생각하며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애씁니다. 근데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사람이 한번 있었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럼 여러분, 그 실수를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 그거 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걸 보니까 그 사람은 그 잘못만 저질렀을 리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했을 법한, 아니면 했으면 좋겠는 잘못들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 사람을 더 나쁜 사람으로 낙인 찍어 본 적이 없으십니까? 사실 저는요, 정직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잘못을
수없이 저지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실제로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하지 않았거나 실제로 그 사람이 한 일이 제대로 드러나게 됐을 때 그 사람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을 때 제 얼굴이 붉어지는 경험을 몇 번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 봤을 때 그와 같이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거나 그 사람이 하지 않은 잘못을 그 사람이 했다고 여기거나 그 사람이 한 잘못보다 더 큰 잘못을 그 사람에게 덮어 씌우는 것은요, 의롭지도 않고 사랑하는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를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그렇게 가혹하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끊임없는 실수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실수할 것을 아시지만, 우리가 넘어질 것을 아시지만 우리를 온전하다 하시고 우리를 사랑스럽다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비판을 우리는 거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 가혹한 정죄의 잣대로 누군가를 헤아린다면 공정하게는 자기 자신도 그 헤아림의 잣대로 헤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가혹하게 자기에게 들이미는 것 이상의 잣대를 계속해서 들이대고 있다면요, 그것이야말로 자기 기만이고 교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 있어서 이와 같은 가혹함을 다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기 자신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세워서 돌이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 때, 깊이 깨달아 알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고 있는 용서와 용납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면요, 사람이 염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모렴치하게 다른 사람을 몰아세우는 사람은요, 자기가 얼마나 용서받았는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물론 누군가는요, 다른 누구보다 도덕적으로 좀 나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좀 나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규칙을 조금 더 잘 지키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어떤 것을 조금 더 잘한다는들, 조금 더 착하다는들, 조금 더 규칙을 잘 지킨다는들, 그 지키는 행위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가혹하게 판단할 자격을 주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듯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용납해 주신 것들을 제가 생각하면요,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저의 치기 어린 때를 생각하면요, 얼굴이 붉어지고 자다가도 이불을 차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제게 내뱉었던 건방지고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많은 말들과 젊었을 때 생각했던, 지금보다 어렸을 때 생각했던 치기 어린 판단들과 다른 사람을 향해서 쉽게 손가락질했던 내용들을 생각하면요, 지금도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주님께서 구원하셔서 심지어 성도로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섬기는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요, 제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제가 이 앞에 서서 남을 비판하면 안 된다는 본문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제가 얼마나 속히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제가 얼마나 속히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제가 얼마나 속히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손가락질하는 그 손을 꺾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려고 하는 그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지만 또한 진리로 함께 사람을 이끌어 그 사람과 함께 진리와 함께 기뻐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면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함부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맥락 안에서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 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흥미롭게도 누군가에게 선한 것을 주고 진리의 가르침을 전할 때에도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6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리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규칙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사랑의 복음을, 그 의의 복음을, 그 거룩한 복음을, 그 성결한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무에게나 아무렇게나 주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이에게 그것은 가치 없게 여겨질 것이고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돼지와 개는요, 부정한 동물을 상징합니다. 부정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돼지와 개는요, 지성과 정서와 의지가 준비되지 못한 미숙하고 불완전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초등학생이 있는데 그 초등학생에게 깊고 심오한 철학적 논제를 가르쳐 준다면 그 초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있는 아이도 있겠죠. 하지만 대다수의 어린 아이들은요, 깊은 철학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이해할 필요도 없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죠? 무엇을 해도 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그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이유는 천천히 배워가야 하는 것이죠. 먼저 이유를 알고 그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요, 그 규칙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러죠?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 아들이 가끔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빠 엄마는 해도 되는데 왜 나는 안 돼?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제가 뭐라고 얘기해 줘야 될까요? 그런 게 있어.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가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정말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일까요? 이 아이에게 이 이유를 굳이 정말 구절구절 다 설명해 주면 이 아이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모든 규칙들이 이 아이에게 그 시기마다 매번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 있고 이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과 알아야 하는 것들을 심지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식이라도 하더라도 말해야 하는 때도 있는 반면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이라면 무책임하게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있어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지혜와 사랑에서 부족하고 아직 하나님 앞에 배울 만한 상황이 아닐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일단 우리 본성 안에 있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상대방이 알아듣든 말든 내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옳은 이야기를 다다다다다닥 던지는 것입니다. 일단 지르는 것이죠. 왜요? 여러분, 그렇게 지를 때 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옳으니까 넌 틀렸어. 그리고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라는 일방적인 태도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것은 상대방의 몫이고 나는 옳은 말을 하겠다 라고 그 옳은 말을 막 날린 다음에 그 말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사람의 수준이 낮다고, 혹은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미성숙한 사람이라고,
치부해 버리는 경우도 참 많지요. 왜 그 수준에 이르지 못했냐고 타박하기 십상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상대방이 받아들이든 말든 옳은 말을 상대방에게 다다다다닥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방식의 폭력이고 사랑 없음을 진리로 포장하는 외식일 뿐이죠. 안이하게 아무 말이나 상대방에게 던지는 것 역시, 심지어 그것을 좋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진짜 좋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사랑이 아닌 경우도 너무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동기의 온전함이 있지 않으면요, 옳은 말로, 좋은 말로 어떤 것들을 상대방에게 던진다 한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이거나 하나님을 사랑함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본성 안에 있는 방식이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이 보이셨던 본은 어떤 것이었죠?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과 몇 년을 동행하셨죠? 공생의 기간은 흔히 3년이라고 이야기하죠. 제자들과 3년을 동행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과 3년을 동행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이제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체화시키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대답을 했던 적은 몇 번이나 될까요? 복음서를 전체를 통틀어서 보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몇 명, 한 두세 번, 많이 해봐야 5번 정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답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을 제대로 알아먹은 제자가 별로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3년 동안 계속 주구장창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동행하시고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이 바뀔 수 있도록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공생의 기간이 끝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은 괜찮았나요? 괜찮지 않았죠. 제자들은 그 뒤에도 계속해서 실수합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시고 다양한 교사들을 보내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계속해서 교정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평생 동안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셨던 것입니다. 무책임한 방식으로 진리를 던지거나 잘못된 것을 후벼 파서 비판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죽을 때까지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진리를 배울 수 있도록 도우신 것이 예수님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판단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다른 사람을 향한 판단에 있어서 성경이 정해주는 경계는 어디에 있을까요? 가혹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무렇게나 사람들에게 던져주면 되는 것입니까? 그럼 그것이 아닙니다. 그 중간에 어느 경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언급했던 마태복음 5장 48절을 생각하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말씀을 기반으로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 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동기입니다. 동기의 온전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행동을 했느냐, 그 행위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요, 행위로 연결되는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비판하면서도, 가장 엄격하게 비판하면서도 동시에 사랑이 겸비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깊이 생각해 보았는데 아마도 그것은 건강한 부모가 자식을 향하는 방식과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지간하면요, 자녀를 포기하는 부모는 잘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 건강한 부모라고 한다면 옳음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할 바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와 동시에 사랑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와 함께 동행하며 그를 양육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흥미롭게도 성경은요, 그와 같은 사랑의 마음을 내 이웃에게도 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사랑하고 이해하는 방식으로요,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웃을 그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모습을 발견했을 때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특별한 관계를 허락하셔서 나를 통해 그의 행동을 알려주거나 교정해 줘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는요, 쉽게 옳은 것을 던지는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힘든 이야기를 사랑함으로, 동행함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는요, 기다리고 그를 위해 참아주는 것,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칭찬하라일까요? 귀한 것을 누군가에게 함부로 주지 말라는 말의 반대말은 조심해서 줘라일까요? 저는 이 말을 긍정적으로 바꾸면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를 긍정적인 말로 바꾸면요, 온전하기 위하여 사랑으로 온유하게 말하기를 연습하라. 누군가에게 쉬운 방식으로 좋은 것을 주지 말라는 말은 결국 그 누군가에게 맞는 방식으로 선한 일을 하라라고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너무 높은 기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길따름이인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선에 이르도록 분투하며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야말로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을 속히 한다면요, 주님을 떠올리십시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라면 하셨을 말이 무엇일지를 생각하고 사랑으로 말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옳다고 생각하며 속히 그 사람의 상황과 상관없이 혹시 말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입니다.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준비될 때까지 함께 기다려줄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말과 행동과 생각이 있어 거룩함에 이르고 선에 이르는 여러분이 되시길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